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유목민 같은 믿음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믿음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의 믿음이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랬던 삶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이 그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와 비교해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과 여러 가지 속에 드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보자면 그가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양으로 드리고 핏부림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 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삶에서 세상은 매번 변합니다.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또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서 좀 바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믿음과 행위를 자꾸만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결국 무엇이 믿음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실행했다. 즉 행동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도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당시 기술력으로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주에 뭐가 없냐면요. 키도 없고요. 그리고 돛을 달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커다란 건물만한 그냥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오늘 이 노아는 그냥 가서 만들었어요.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지고 들겠죠. 하나님이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만듭니까? 무슨 일을 기왕 만들려면 물가 가까운 데서 만들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상식과 여러 가지를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계획과 여러 가지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도 이삭과 야곱 또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목민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 말고 딴 데 가라 그러면 또 따라가고 계속했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온전한 땅이 아니라 약속된 땅, 예비된 한 성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단선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을 거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야기이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사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먼저였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이 먼저였고 믿음은 결국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 붙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삶에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산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느냐?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즉 나그네 인생이었고 유목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가끔 여행 프로그램이나 또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쪽에 풀이 있다더라 그러면 양떼를 물고 이리 갑니다. 또 저쪽에 풀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계속 텐트 치는 생활이에요.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정된 삶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유목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가 좀 안정적인 거 괜찮은가 싶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옮겨가야 되고 계속 그것이 유목민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였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그들의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본향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생각하면 자기가 태어났던 본토 아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거보다 더 좋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의 유목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목민은 여기에 풀이 있으면 이쪽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이쪽이 그러면 또 이쪽을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면 직업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때로는 풀들이 다 말랐어요. 직업의 모든 그 경제적인 게 말랐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놓고 또 다른 길을 열고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유목민들의 삶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삶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었는데 이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이들의 삶이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았느냐? 하늘을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곳저곳 옮기면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물질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집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참 본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이 땅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 그리고 자식이 있겠다, 네 믿습니다, 그러고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거기가 아니라고 하면 또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에 가서 더 좋고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그런 신앙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즉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평가를 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떠나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고 그들의 옛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렵고 걱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유목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